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세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목을 새로운 탄생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본래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침례라고 하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옛날에 내가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건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을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5장 17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어떤 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입니다. 탄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 보세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다음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난날 동안 쌓아왔던 죄가 하늘에 미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요? 꽤 좋은 일도 했다고요? 그게 하나라면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1점도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신데,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고행과 수행과 선행으로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절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치르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남김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메시지 1,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첫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영원한 창조. 이 첫 창조와 영원한 창조 사이에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창조를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창조도 이루실 것이지만 그 사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창조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창조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까지 예수 안 믿었더랬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제 실상을 고백할까요? 논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정치가들부터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꽤 이겼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남을 이겨먹은들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후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임을 깨달은 후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로 하나님께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소리 높이던 저, 내가 옳다고 싸웠던 저, 네가 틀렸다고 비난하던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었는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여러 구절 함께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을까요? 이건 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던 그들은 굉장한 명분으로 일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합니다. 굉장한 명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지독한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지독한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내가 옳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옳은 걸 추구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러나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걸 추구하는 건 귀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원죄의 핵심이 교만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실은 우리 속에 두 가지 면을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좀 안다 그러면 어깨 세우지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말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떤 말일까요? 들어보세요. 저 사람 똑똑해. 자,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감이 안 잡히세요? 다시 한번. 저 사람 똑똑해. 칭찬, 욕. 이거 욕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너 참 똑똑하다. 이거 칭찬입니까? 그건 욕이에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똑똑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같은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참 사랑이 많아.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경 지식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사탄도 성경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던 뿐입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다 옳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음을 몰라요. 여러분,
오를수록 온유하십시오. 알수록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절절히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죠? 내가 얼마나 허접하고 누추한 죄인이며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부족한지를 절감하는 상태가 겸손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지 말할 건덕지가 없고요, 내가 아래로 깔아볼 사람 아무도 없지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 2절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7장의 첫 번째 두 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에게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죠?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남을 비판은 잘했지만 그 비판이 자기를 향할 수 있음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또는 저한테 비판의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뭘까요? 1번,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2번, 그들이 나를 참아준 때문이다. 몇 번? 친절한 유한 씨가 답을 말씀드리잖아요. 2번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날 참아준 겁니다. 100번 돌을 맞아도 되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를 참아준 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부디 이를 악물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오래 참는 건데, 언제 오래 참지요? 누군가에게 돌 던지고 싶을 때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으시다가 이가 상하시거든 치과 비용을 제게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이 깊이 깨우쳐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 안에 선지자 노릇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한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지금은 그 직분 없어요. 목사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지자 아니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제 말로 뜯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선지자가 아님을 깨닫고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많이 회개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나부터 순종하고 함께 순종할 뿐입니다. 누가 틀리거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보단 덜 죄인이지, 그리고 그분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해주며 도와주며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요즘 깨우쳐 주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중심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더 절절히 깨우쳐 주십니다. 가슴 깊이 새겨 주십니다. 제 머리가 돌이라 돌에 새겨 주시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요즘 이렇게 새겨 주세요. 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욱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기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분들, 기도 정병단 분들, 또 순모임에서 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오후에 추수감사 축제가 있었죠. 전도회별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죠. 저는 못 왔습니다. 영상으로 받아보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일남녀 전도회를 비롯하여 우리 막내 전도회까지 어찌 그리 찬양을 잘하시는지 기뻤습니다. 왠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기뻤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니까 도전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뻤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좌우되지 않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음으로 일하시고 때로 없음으로 일하세요. 탕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셨지요? 집안에서도 키우셨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집 밖에서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일하시고 때로 약하게 하셔서 더욱 일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셔서 일하시고 낮추셔서 더욱 일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일하시고 예수님처럼 죽이셔서 더욱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저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버티지 말고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훈련받는 거 싫죠? 예비군 훈련도 싫어요. 어떤 훈련도 싫어요. 그러나 받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훈련 없이는 그저 늘어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우린 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도 그 직책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저도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금방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훈련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보십시오. 사람은 훈련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훈련이 아니라 뭘로 변화된다고요? 은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너무 훈련하지 마세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세요. 율법적으로 훈련하지 마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야 제대로 훈련이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두 번째 말을 보세요.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다. 은혜 없이 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먼저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되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로 훈련하십시오. 사랑으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 자발적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체험하는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훈련, 내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본인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 1월 신년 주일 1월 7일인가요?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의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 영혼의 등뼈를 세우는 것이고, 등뼈. 영성 훈련은 우리 영혼에 살을 입히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뼈와 살이 필요하듯이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등뼈를 세워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따스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서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한 달 남았는데 올해가 시동 거십시오. 갑옷을 입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훈련받을 마음을 준비하세요. 예배 없어요. 목회자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예배 없어요. 왜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교회 개혁과 영적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했을 뿐 실은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 개혁과 부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율법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잘잘못을 뛰어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를 즐거워했다면 그건 율법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잘잘못 볼 때 뛰어넘을 줄 아는 것, 그건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 안 바뀌듯이 잘못을 따진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옳은 말로 사람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옳은 말인데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어 먹을까요? 그건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만의 옳음의 틀이 있어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요즘 뇌피셜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뇌피셜이 뭐냐면 내 뇌 속에서 작동하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뇌피셜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은 뭐냐면 드라이브, 몰고 가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뭐가 강권하세요? 사랑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기막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들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그치지 마세요. 누가 한참 부족해 보일 때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부족한데도 직분을 받았고 부족한데도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이 심오한 뜻을 아시겠나요? 부족한데도 덜컥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전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죽을 맛입니까? 내가 부족한데. 모든 직분 받은 분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받아서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신다 모르신다? 여러분, 칼빈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 말씀 전하게 하시고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섬기게 하신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치라고 여기 세워주신 것뿐,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뿐 여전히 부족해요. 오늘 밤에 제가 집에 가면 아이고,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했나, 제 영상을 보며 또 아마 많이 반성할 겁니다. 또 일어나죠. 또 다시 서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 다그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다그치진 마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다그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가방끈마저 짧아도 괜찮아요. 자, 질문. 우리 예수님 가방끈이 기셨을까요? 가방끈이 짧으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한다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방끈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려요. 예수님은 가방끈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학벌도 가문도 재력도 외모도 없었어요. 우리 영화나 그림 보면 멋지게 그리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우리도 일을 잘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껴져도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존재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비탄의 눈물, 나는 쓸모없어, 난 못해 하는 것마다 엉망이야. 그럴 때 비탄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부채질로 우리의 젖은 날개를 말려주세요. 언제까지?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다시 힘을 내어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젠 누구에게도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도 누구에게도 비판의 돌을 던지지 마시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품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마디 말만 훈련합시다.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아 그래? 너무 세구나. 이번엔 부드럽게 아 그래? 해보세요 좀. 자, 아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뭐라고 말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 그래. 이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며 공감하며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걸 너무 잘하세요. 누구한테요? 손주들한테. 아들 딸한테는 잘 못하시는데 손주한테는 너무 잘하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에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뒤도 안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논리를 종인하게 만들어 다시 와서 말하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랬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존재하는가? 왜 손주가 존재하는가? 바로 그래를 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이쁜 거예요. 그걸 확대 적용하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래? 일단 들어주세요. 훈련 약속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응 알았어. 시작. 감사해요. 직장에서요, 피곤하게 일하다 집에 왔어요. 물 먹은 솜처럼 손도 까딱하기 싫어요. 그때 목이 마르니까 나 물 좀 줘. 그럴 때 야 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 여러분의 고백 아니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응? 알았어라고 해주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상처가 많아요. 지쳐 있어요. 언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그건 누군가에게 정말로 받아들여질 때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이 죄 덩어리를 우리도 그분의 자녀답게 누군가 받아들여야지요. 거창한 신학적 이론을 뛰어넘어 우리의 말 두 마디 훈련하자고요. 저를 따라 합시다. 그래? 응 알았어. 집에 가다 까먹기 없기? 예요? 꼭 해보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마태복음 5장 42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5장 42절. 저를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거절 안 해요? 때로 거절도 필요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건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누가 구할 때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가 없거든 같이 울어주란 얘기예요. 울어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건 다 퍼주란 뜻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없는 건 줄 수 없지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알아줄 수 있잖아요. 이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말 같지 않아도 그래?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해도 그런 요구를 해도 응 알았어.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계속 받아들인다? 이건 죽어도 안 돼요. 아멘?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죽어도 안 돼, 그죠?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나무를 뽑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뽑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죠? 왜 가정과 교회마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죠? 그건 내 안에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친구 옳은가 그런가 보자. 좀만 틀렸어. 너 글러 먹었다. 비판의 화살을 쏘아붙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 도끼 어린 눈빛을 누가 견디겠냐고요. 가까이 안 가요. 그럼 외로워져요.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래?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자아를 뽑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비운 그 자리에 누군가 담기는 거예요. 누군가 품기는 거예요. 누군가 안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와 뛰어와서 안기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야 그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똑같아요.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갈 때 저놈 자식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쾅 닫는다는 건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달라는 아우성이에요. 똑똑 두드려. 왜 그래? 그러면 저 싸가지하고는 그러시면 안 돼요. 똑똑 두드리고 왜? 그러시면 야, 네가 진짜로 먹고 싶었던 그거 내가 주문해 놓았거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이러시면 돼요.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남이 들어오고 안겨오고 그때 변하는 겁니다. 메시지 2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에 저를 따라 합시다. 비판에 돌을 던지지 말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라.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될까요? 아니면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까? 1번, 2번.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여러 구절 말씀드리는데 한 군데 더 보죠.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무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좋은 성도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에베소서 4장이나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역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나 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등등 죄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성과가 아니라 성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인격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존재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성과가 별로 없어도 일이 잘 안 돼도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품, 인격, 존재를 보신다고요. 사역하다 죽지 마세요. 사랑하다 죽으세요. 참된 부흥은 뜨거운 열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밤새 한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소리쳐서 기도하든 침묵하며 기도하든 뜨거운 열광보다 따스한 인격으로 하나님은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이 변화되고 그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게 진짜 부흥이며 개혁입니다. 메시지 마지막 3번째.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 세례받은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교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와 너가 모이는 데가 교회,
새로워진 교회가 되면 이 교회들이 모여 새로워진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교회로 다시 탄생하고 계속 자라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저도 수도 없이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찬양 드립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나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대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뭐라고요? 내게 영원히 난 용납됐다고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 용납됐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죄의 저주 그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예수님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뭐라고요? 사막이 무너졌다고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우리 시간 손들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예수님 안에 확고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돌을 던지지 말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아 그래, 응 알았어. 훈련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용쓰지 마세요. 꽃 안 피어도 괜찮아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 모시고 좋은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꽃은 피게 되어 있고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잠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나는 죽게 하시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나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해 주셔서